이런 비유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분이 성도님께 선물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그냥 드리지 않고 이분이 좀 재밌는 분인지라 두 개를 딱 내놓고 마음에 드시는 거, 가장 필요하신 거를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한쪽에는 엄지손가락 요 손톱만한 작은 사탕 한 알, 한쪽에는 집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선물 세트. 성도님들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다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실 거예요. 뭐 괜히 점장 뺀다고 저는 사탕을 이렇게 하실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거고, 저는 이게 선물 세트가 더 필요해서 감사히 받을게요. 이렇게 아마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상황을 바꿔서 철이 없는 세상 물정을 모르는 3살 아이한테 이 선택권을 준다면, 자, 너 사탕이 있다, 여기 선물 세트가 있다, 어떤 거 가질래? 라고 할 때 과연 그 아이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되겠습니까? 물론 모든 상황마다 예외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뭐 저럴 수도 있지 않나요? 이런 예외 상황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건 별로 의미가 없고, 다수 보편적인 그런 우리가 행동 양식을 충분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데, 성도님들처럼 성숙한 판단력이 성숙하신 분들은 사탕보다는 생활에 유용한 선물들이 많은 어떤 물건이 많은 선물 세트를 더 좋아하실 거예요.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 눈앞에 내 입을 달달하게 만드는 그 사탕 한 알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 그걸 덥석 아마 잡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이 든다는 것, 성숙하게 된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뭐 여러 설명이 되겠지만, 오늘 이 비유와 연결되어 말씀드리자면, 철이 든다는 것은, 성숙해진다는 것은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인지를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 철이 없는 사람은, 철이 들지 않은 사람은,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가치가 있는 것을 그만큼 덜 선택해요. 가치가 없는 것을 더 좋다고 판단하는 그 낮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는 철없는 사람, 아니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 이렇게 생각합니다. 3살 아이가 집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어떤 선물 세트보다 작은 사탕 하나를 선택할 때 어른들이 그걸 보고는 야단치지는 않죠, 그죠? 그냥 웃습니다. 왜냐하면 철이 없구나, 귀엽게 보기도 하고, 야, 너 이게 더 좋은데 그 사탕 하나를 고르냐, 이게 그게 어른의 입장에서 웃습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 성도님들처럼 장성하신 분이 정말 진심으로 나는 사탕 한 알보다 이 선물 세트 이게 좋다가 아니라, 반대로 나는 이 선물 세트보다는 작은 사탕 한 알이 더 나에게 가치가 있어, 나에게 더 중요해요, 이게 나에게 가장 필요해요 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그거는요, 아이고 재밌네, 이 사람 참 재밌네 할 것이 아니라 심각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인지 능력이 아니라서 그래요. 바르게 성장한 사람들은 뭐가 더 중요한지,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더 좋은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철없는 아이처럼 사탕 한 알 같은 세속적인 복, 이것만 소중해요, 나에겐 이게 가치가 있어요,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선물 세트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풍요를 누리는 그 삶을 더 중요하다고 배우고, 중요하게 믿고, 또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지혜를 갖고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물론 어른들도 때때로 입이 심심할 때 사탕 하나 입에 넣고 이렇게 먹으면 만족감이 느껴지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감에 때때로 어떤 필요를 채우는 세속적인 복도 우리에게는 필요하긴 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죠. 때로는 그 어떤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께 그것을 두고 간구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둘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한지를 선택해야 될 때 세속적인 복이 더 중요하다고 믿고 사는 성도가 아니라
내 생활에 그게 유익하긴 하지만 좀 내 생활을 좀 도움을 주는 건 맞지만, 그러나 그런 세속적인 복보다 하나님으로부터 풍요로움을 느끼고 하나님 그분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발견하는 그 삶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최고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훗날 참된 성숙을 경험했을 때에 그렇게 모든 것을 추구했던, 세속적인 뭔가를 추구했던 그것이 이제는 배설물처럼 여겨졌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더 중요한 것, 더 가치가 있는 것에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풍요로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그 만족감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선택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삶을 우리가 배워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작은 사탕, 그리고 집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선물 세트 두 가지를 놓고 비교할 때 성도님들은 단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어떤 게 더 금액적으로나 유용한 것으로나 어떤 게 더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능력이 그대로 발휘되셔야 돼요. 사탕 하나 같은 세속적인 복에 눈이 꽂혀서 그것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질 그 유익들,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그 만족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 자체를 더 사모하고 더 기대하고 또한 더 의지하는 삶이 결국 뭐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이에요. 그 삶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종교를 바꾼다고요? 그 의미가 아니라 마치 구약 성경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다른 어떤 것을 더 추구하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위해 언제든지 하나님을 가치없게 버릴 수 있는 그 우상 숭배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답게 교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 능력을 늘 점검하시고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이미 바라고 계세요. 그 지혜로운 삶, 기꺼이 세속적인 복과 하나님으로부터 만족감을 누리는 그 더 가치 있는 그 복, 이 두 가지가 겹쳤을 때 어떤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그 만족을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아빠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신앙의 교육 자료가 되는 믿음의 선배님들을 많이 만들어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전 시간부터긴 합니다만 계속 보고 있는 아브라함이 바로 그 인생 중 한 명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간단해요.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나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 삶에 이제 빗대어 계속 볼 텐데 첫 번째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니까요. 우리 안에 세속적인 복에 대한 생각들을 자꾸 지워 가시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앙생활이더라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때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면 창세기 12장 7절 상반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 지금 약속이 한 문장 안에 두 개가 나오고 있죠.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제가 저번에도 설명드렸죠. 이건 그 시대에 너무 힘든 위험한 손해를 볼 게 뻔한 그런 일인데 아브라함이 그때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주셨겠지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주 중요한 창세기 12장 1, 2, 3절을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하시면서 그 민족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실 그 복이 흘러가도록 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한 그 구원의 역사가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아브라함을 통해서 훗날 이스라엘 민족, 또한 그 안에서 준비된 유다 지파를 통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모든 길을 그렇게 준비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은 지금 떠돌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으니까요. 떠돌이입니다. 그리고 이따 우리가 볼 내용인데 워낙 유명한 주제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안 갖는도 아니고 언젠가 생기지 않을까 이것도 아니라 아예 가질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건드리시면서 땅을 주게 그리고 자손을 이렇게 거론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뭐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상상해 보면 얼마나 기대감이 있을까요? 어떤 하나님이라는 신이 나타나가지고 야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럼 내가 너에게 이런 약속을 주고 그리고 땅을 주고 자손을 줄게. 얼마나 기대가 부풀었을까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도착한 그 베델이라는 지역은 사실 아브라함이 기대했을 법한 땅은 아닙니다. 우리가 맨날 가나안 땅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해서 막 눈만 둘러봐도 어디나 다 풀밭 에덴 동산처럼 무성한 나무가 자라고 있고 그런 걸 상상하지만 이스라엘 땅 한번 가보시면 저도 아직 한국은 안 가봤지만 우리 충분히 뭐 요즘 검색해보면 다 그에 대한 영상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땅이 아니에요. 많이 메말라 있는. 근데 그 안에서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반은 광야입니다. 광야. 반은 광야인데 그 베델이 광야에 속해 있어요. 기껏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가보니까 기대했던 것보다 척박한 땅인 거죠. 그리고 그냥 척박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전 시간에 보았잖아요. 심한 기근을 만나서 가족들의 생존 자체가 위험해지는, 우리가 좀 견뎌보자가 아니라 야 이러다 우리 다 죽는다 싶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 그 눈앞에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전 시간에 보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복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면 원래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고 하는 하란에서, 성도님들 보시기에 하란에서 남쪽에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올 것이 아니라 서쪽으로 가면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 더 비옥한, 더 좋은 곳이 더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굳이 척박해 보이는 하란 땅보다 더 안 좋은 그곳으로 인도하신 다음에 심각한 흉년이 만나는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이 아니었죠. 아까 전에 땅에 대한 약속을 했는데 실망이죠. 자손에 대한 약속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한 약속 이후에 5년, 10년, 15년 지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다 결론을 아니까요. 25년이 지나서야 겨우 아이 한 명을 안게, 자손을 주신다고 해놓고는 25년 동안 계속 기다리게 하시더니 25년 지나서 겨우 아들 한 명 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 전까지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아니까 아들 생길 거예요 이렇게 알지만 그 직전까지 아브라함은 그냥 하염없이, 저는 사실 25년이라는 시간을 상상도 못할 것 같아요. 그 시간 동안 계속 기다린다? 가능할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을 계속 훈련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굳이 이런 과정들 속에 낮추시고 기대감을 없애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긴 시간 동안 여러 일들 속에 하나님이 훈련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삶을 만지시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 읽었던 1번의 제목처럼 세속적인 기대와 어떤 복이 아브라함이 그전에 살았던 삶의 습관으로 남아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계속 드러내시는 거예요. 처음에 드렸던 비유로 따지면 아브라함이 작은 사탕 하나를 그거 같은 거와 같은 세속적인 복에 막 추구하며 살았던 그 인생, 하나님을 만나 온전한 신앙도 아니고 그냥 무턱대고 따라 나와가지고 살아가면서 온갖 실수를 다 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이 여전히 마음속에 작은 사탕 하나 같은 그 가치가 낮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풍요를 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 신뢰의 삶, 믿음의 삶을 배워가기 전에 아직 세속적인 복의 흔적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삶 가운데 계속해서 그 부분을 깎아내시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세속적인 복을 지워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끌려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냥 에덴 동산 같은 땅을 막 허락하시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리고 떠나라 하자마자 그때부터 아이를 가져서 막 매년마다 한 명씩 낳아가지고 수십 명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면,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의 가치처럼 자녀가 많아져서 큰 무리를 이뤄서 자신들의 가족들이 힘을 누릴 수 있었다면 과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절대 아브라함은 그 삶을 향해 자라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그 꿈 앞에 아브라함 그 사람 자체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처음에 출발은 전혀 그런 삶을 기대할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 삶을 허락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조금씩 마치 조각가가 형태가 애매한 돌덩어리를 조각가의 그 정성을 가지고 하나하나 작품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과정들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어찌 보면 고난과도 같은 여러 과정들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남아있는 세속적인 복에 대한 그 잘못된 기대감들, 습관들, 생각들을 자꾸 지워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요, 아브라함에 대한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행하시는 복을 향한 지름길.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데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인생의 여정을 보면요, 진짜 고생이에요. 그냥 우리가 대략적인 사건만 좀 보자면 이전 시간에도 봤던 것처럼 부모님과 가족들, 같이 친척들끼리 모아져 있는 그때가 가장 안전한 자리라고 했잖아요. 이제는 사방을 걱정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자료로 나왔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이 아닌 심각한 기근이 왔고 애굽으로 피난을 선택했고 조카 롯이 잡혀가서 또 전쟁을 해야 됐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긴박한 상황도 눈으로 봐야 됐고 자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미뤄져가지고 결국 아브라함이 허락되지 않는 자신만의 방법을 가지고 이스마엘을, 사라의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지만 그것 때문에 가정이 분란이 일어나고 훗날 정말 가슴 아픈 이별을 해야 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에 이삭을 허락하셨지만 근데 하나님이 그 후에 어떤 명령을 주시냐면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시잖아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감정을 전혀 드러내지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부모님들이시라면 다 아실 거예요. 자녀를 번제로 바치는 그 일을 준비할 때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휘파람을 불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마음속에 온갖 고통을 억누르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갔던 그 아브라함은 그 과정은 참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 후에 아내가 세상을 떠납니다. 세속적인 시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정말 고생길만 걸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점에서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될 질문이 있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하란에 그냥 그대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두시고 부르지 않으셨다면 이런 고생길이 만약에 없었다면 그냥 그곳에 살았다면 아브라함은 어떠했을까? 모르겠어요. 우리 상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냥 하란에 계속 살았으면 어떤 삶을 살아갔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명확하게 아는 게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란 분을 절대 알지도 못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지도 못하고 그리고 훗날 그렇게 살다가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 아는 신학처럼 영원한 벌에 던져져서 고통 속에서 죽지도 살지도 못하며 그렇게 그냥 고통받아야 되는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셔서 그런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 법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약속이 머문
그런 복된 사람으로 하나하나 만들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가 있는 땅에서 불러내신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 제목처럼 그 안에 남아있는 세속적인 복에 대한 관심과 그 갈망들을 하나하나 포기하도록 그 세상에 젖어있는 때를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으로 하나하나 벗겨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 쉽지 않은 시간들, 눈물의 시간들,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울어야 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지만 그러나 그 과정들이 지나감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결국 삶을 통해 배우면서 훗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세요.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데, 성도님들의 지난 삶을 제가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성도님들의 인생에도 구구절절 참 눈물 없이는 듣지 못할 여러 일들, 그리고 뭐 엄청나게 큰 드라마틱한 사건이 아니라 할지라도 누구나 경험했을 법한 인생의 수고로운 시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셨을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어떤 고민도 하지 않을 그런 탄탄대로의 인생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병에 걸리지도 않고 나이가 들어도 피부도 팽팽하고 몸의 관절도 튼튼하고 어디 어떤 연약함도 드러나지 않고 통장에 돈이 마르지 않고 자녀들이 하는 건 다 길이 잘 되고,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렇게 살아오신 분은 제가 알기로는 여기 아무도 안 계세요. 다른 교회 몇 군데 제가 지나왔지만 거기도 똑같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런 삶을 허락받은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오히려 더 예수님 믿으며 낮아짐을 경험하는, 하나님께서 낮추심을 경험했던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제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의 자리가 있는데 그 과정을 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 과정을 가지 않으면 우리 안에 그 복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도 생기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생기지 않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전혀 자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풍성히 누리고 그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만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게 우리에게 참된 영적 능력 아닙니까? 그 삶을 배우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때때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렇게 걸어가신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 속에 우리를 때때로 낮추시고 훈련하시고 깎아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일들을 우리가 묵묵히 믿음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제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제목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복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창세기 11장 30절을 보면, 자, 요 위치가 중요한데요.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짠 나타나셔가지고 처음으로 대면했던 것은 창세기 12장입니다. 지금 그 시점보다 앞에, 아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를 만나 주시기 전, 그게 대면하셔서 어떤 약속을 주시기 전에 성경이 먼저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지금 바뀌기 전에 사레라고 되어 있죠. 그 사레라는 한 여인을 설명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그 여인 입장에서는 참 당혹스러울 설명이에요. 아직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성경의 최초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람을 설명하는데, 하나님 좀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요즘도 이런 상황에 있는 그 여성들이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저희 가정은 그 시간을 겪어봤기 때문에 너무 공감하거든요. 근데 이때는 그런 자녀를 기다리는 마음의 상실감을 넘어서서 이때 시대 자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노동력이고, 그리고 안전을 지키는 어떤 힘이 되기 때문에 자녀를 많이 낳는 여인은 최고의 가치를 가진 사람처럼,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가치가 없는, 어찌 보면 의미가 없는 인생처럼 과도한 해석이 의미가 부여됐던 시절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그 시대가 결국은 돈의 원리거든요. 그 시대의 돈의 원리를 따라 아이를 한 명 더 낳으면 얘가 돈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아이를 많이 낳는 여인이 최고. 이건 세상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원리로 빗대어 평가받고 있는 아브라함의 아내,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결국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례는, 아브라함의 아내는 그 시대의 눈으로 보기에 무능력한 사람이었다. 어떤 능력도 없는 사람으로 평가되었다라고 그 시대의 눈을 가지고 사례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아브라함의 아내 누구였다, 아니면 훗날 누구누구를 낳게 될 누구다라고 어떤 소망, 긍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그 이름을 아이를 낳지 못하는 무능력한 여인, 그 시대의 눈으로 봤을 때 어떠한 가치도 없다고 판단되어 스스로도 자격지심에 의미도 찾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한 여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보편적인 방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29절 3절 연속으로 보겠는데요. 보시면 제가 27절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제가 또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라니. 이제 그 이유가 29절. 여기는 성도님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마음의 이체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항상 이래요. 세상적으로 어떤 그 일꾼을 찾을 때 이 세상의 기준은 뭔가 제일 잘하는, 능력이 많거나 어떤 그런 사람들을 찾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독 연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어떤 역사의 분기점에 찾아내셔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죠? 라고 하니 그 이유가 지금 보시는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며, 이 똑같은 해석을 성도님들이 잘 아는 기드온과 300 용사라고 부르시죠. 저는 근데 용사라고 못 부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용사라고 하면 뭔가 일당백 느낌으로 하나님이 선별한 무슨 특수부대 같은 300명의 대단한 사람들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하나님은 숫자를 낮추실 분이에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숫자를 낮추신 다음에 똑같은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랑하지 못하도록 자꾸 낮추시는 거예요. 저는 용사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 과도한 해석 같아요. 그냥 기드온과 300명의 군인, 이 정도 의미 같습니다. 그거 지금 똑같아요. 사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일하시는 걸 보면 연약한 가정을 선택하십니다. 죄를 지은 실패한 아담 가정.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정을 선택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있게 하실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면서 그 아담 가정을 그 귀한 족보의 첫 출발로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그리고 흘러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 귀한 가문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시대 눈으로 봤을 때 무능력해 보이는 한 여인을 하나님이 일부러 선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그런 게 아니죠.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말씀에도 그렇게 나오지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를 낳기 힘든,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아브라함 가정 우상 숭배하는 가정 아닙니까? 원래부터 대대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그런 가정이라는 증거는 없어요. 실제로 살아가는 삶을 보니 처음에 참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두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민족을 이 땅에 두시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그 통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이 땅에 완성되기까지 그렇게 사용하실 것을 미리 선언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꿈을 펼쳐 나가시는데요. 반대로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원래부터 자녀도 많고 또 그렇게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그런 신체적인 능력을 갖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부르지 않으셨을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시대에 어찌 보면 스스로 너무 괴로운 인생이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정. 근데 하나님은 그 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꿈을 부어주시며 세상적으로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내는 출발점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강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에서 시작됩니다. 아까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의 그 말씀처럼 성도님들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분이 계십니까? 아무리 계시다 한들 결국 그 시대에 가보면 그 바닥에 가보면 또 우리보다 워낙 더 뛰어난 사람들이 들려있어요. 한 예로 고등학교에서 날고 기는 아이가 나중에 서울대 가보면 날고 기는 아이들이 다 모여있으니 자기가 예전에 그렇게 사람들 칭찬받고 야 너 진짜 공부 잘한다 공부하는 게 제일 쉬워 보였는데 서울대에서 결국 자기가 예전처럼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라고 하는 상대적인 해석 때문에 실제로 우울감에 빠지거나 자살까지 하는 서울대생들이 많아요. 이 세상에 우리를 빗대면요, 우리는 항상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이고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성도님들 돈으로 자랑할 분 안 계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가진 재능이 많아도 그걸 가지고 뭐 자랑하실 만한 분 안 계시잖아요. 아무리 과거에 공부를 잘했다 해도 그 공부 잘한 것으로 이 세상에 자랑할 만한 그렇게 이 세상을 흔들 만한 그런 분 안 계시잖아요. 우리 다 마찬가지로 그냥 평범한 사람들, 어찌 보면 더 연약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에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세상 속에 스스로 비교하면서 때때로 낙심하기도 하고요, 시기 질투에 빠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기가 죽고 염려하며 살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이해하면서 세상의 어떤 것들과 상대적으로 비교해가지고 나는 능력이 없나 봐, 나는 부족한가 봐, 나는 뭐가 봐,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시기를 일부러 연약한 자를, 부족한 자를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특히 수요 저녁 예배 오시는 분들, 함께 예배하는 분들은 정말 교회에서 뭐 일당백 최선을 다하시잖아요. 저에게 만약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 나중에 목사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부족해서 저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라고 하신다면 저는 오히려 그분을 박수로 격려해 주고 싶습니다. 드디어 때가 됐군요. 이전보다 더 연약함을 아시니 하나님께서 성도님의 연약함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저는 계속해서 그 삶을 축복해 드릴 겁니다. 우리가 교회의 질서를 따라 어떤 사역의 시작과 멈춤은 있겠지만 상대적인 해석을 가지고 스스로를 비하하지 마십시오. 세상 속에서 내가 돈도 없고, 세상 속에서 내가 지혜도 없고, 내가 뭐도 없고, 뭐도 부족하고, 뭐도 부족하고, 그렇게 스스로를 해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뭔가 잘나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연약함에도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만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 없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그렇게 사용하신 것처럼, 아니 성경에 있는 믿음의 선배님들 다 그렇게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통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을 죄송하지만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귀한 선택이고 그분이 실수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소망을 계속해서 두며 살아야 돼요. 나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사역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모두의 겸손한 마음이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통해 세 가지 영적 교훈을 봤는데 제목들만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뭘 지어가신다고요? 예, 세속적인 복을 지어가십니다. 자, 두 번째 제목 보시면, 근데 그 방법은 우리를 높이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때때로 우리를 낮추시는데 그게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세속적인 복을 지어가시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좋은 것, 우리가 더 가치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그 복된 자리로 나를 이끌어가시는 지름길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는지 우리는 마지막에 보았습니다. 약한 나의 삶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하나님의 복이 시작되는 곳일 수 있겠구나.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지 그 방식들, 또 하나님의 마음들을 오늘 잠시 살펴보았는데요. 절대 잊지 마시고, 그리고 그냥 지식으로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직접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셔서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이 귀한 삶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영적 승리자로 우리 모두가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